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당신 예수 믿는 것 내 알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뭐가 좋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이 있습니까? 전도해 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는 어릴 때 전도 왕까지는 못 갔지만 전도 왕자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 친구를 얼굴을 볼 때마다 얘를 어떻게 꼬드겨서 교회 데려갈까 그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이러면은 뭐 여러분 청소년들 다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가자 이러면은 웬 생뚱맞은 소리고 하면서 당시만 해도 교회 가 초청할 때 응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요즘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친구들에게서 나왔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되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공통점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제가 남자라는 걸 착안해 보십시오. 뭐 해? 네? 띵동댕. 네. 예쁜 애 있냐? 물었어요. 정말 10명 중에 빠짐없이. 예. 이성에 일찍 눈이 떠졌는지 몰라도 그때는 한참 호기심이 그렇잖아요. 교회 가자 하면 예쁜 애 있냐? 정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정말 제가 꾸미지 않고요. 여자애들은 다 예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쁜 여자애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뻤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다 예뻤는데 그 아이들을 전도할 때 그래, 네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너한테 뭐 해주디? 그렇게 묻는 친구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나는 전도를 하는데 예쁜 애이냐 이러니까 이 불량한 애를 우리 교회 데려가면 우리 착한 자매님들이 곤란해지겠는데 하면서 제가 전도를 머뭇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뭐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뭐 주는데? 맛있는 거 주냐? 이래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애들에게 물어보면 맛있는 거 주냐 물어보고 청소년 아이들한테 보면 예쁜 애 있냐? 잘생긴 남자아이 있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시시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예수 믿는 저마다의 이유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습관을 쫓아서 교회 오기로 결심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기로 하는 그 결심이 남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이제 얼마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물어보면요. 그런 대답을 다양하게 내놓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은 점 하면서 전도지 여러분 받아보면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한번 맞춰볼 생각 있으십니까? 전도지에 빠지지 않는 단어. 구원. 네, 구원은 아주 수준 높은 단어니까요.
구원, 사람들을 교회로 좀 이끌기 위해서 넣는 행복, 그렇습니다. 행복. 전도지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죠. 예. 불행보다 행복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양하죠. 다양하죠. 가난한 사람은 좀 부유해지는 것을 꿈꿀 것이고요. 뭔가 억눌리고 속상한 일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 가서 그 억눌린 마음을 좀 해소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 병이 낫기를 바랄 것이고요. 친구 관계 또 사업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그런 교우 관계를 바라면서 교회를 찾기도 할 것입니다. 예, 옳고 그런 것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보다 행복을 많이 선택하곤 하지만 그런 동기에서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그들이 꿈꿨던 행복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병 나은 사람을 곧잘 보지만 더 많은 확률은요, 죽을 병 정도 걸려야 예수님 찾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확률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겁니까? 예. 치료 잘 받고 있었는데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낫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건가요? 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 증언들과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항상 공통돼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옛날 표현이고요. 요즘 잘 번역된 것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단어는 찾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뭘 찾고 있는데 나를 따르느냐. 경상도 말로 하면 왜 따라오노? 이거 됩니다. 왜 따라오는데 나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찾았던 두 명의 제자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와서 봐라 이렇게 됩니다. 이 대화가 제가 이거 한 대화를 정말 최소한 50번 이상 읽었을 것 같아요. 이 대화가 왜 이렇게 딱딱 답이 안 맞고 좀 일그러지지? 내가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에 있더라고요. 앞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나서기 시작했냐면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들의 따라 나서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희들은 누굴 찾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뒤이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그 형제 시몬에게 대답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말을 저는 오늘 도입부에서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떠올렸던 구원자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의 의미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족하였던 것에서 해방시켜주고 채워주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해줄 오늘날의 우리말로 바꾸면 행복을 가져다 줄 구원자를 만나려고 나섰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를 만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요. 요즘으로 치면 맛있는 거 주나? 그 교회 가면 뭐가 좋노? 하는 그 질문과 달리 그 당시에는 어떤 부족함과 결핍, 억눌림이 있었냐면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을 보아야 했었어요. 자, 좀 이 말이 어렵죠. 어떤 거냐면 오늘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도 주일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믿음을 가업으로 이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종교가 타락해서 함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뒤 이어지는 세대들이 예수 안 믿고 떠나기로 결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죠. 뭐 성장세가 줄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요. 늘지 않아요. 뭐 준다라기보다는 정체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정체하고 있어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런 종교적인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종교가 지금 무너졌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첫 번째 고민은 이 종교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종교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전부 다 우리 자기 이름, 권씨, 김씨 이거 다 버리고 뭐라고 했더라. 우리 부모님들 이름도 다 까먹었네. 다나카라고 바꾸고 또 뭐 있죠? 뭐 흔한 이름 후쿠다라고 바꾸고 이름을 다 그런 식으로 바꾸고 다나카, 후쿠다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로마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압제당하고 차별당하던 그 세월이 길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종교적인 고민, 정치적인 고민, 그 정치적인 고민은 뭘로 다가와요? 가난해지고 핍박당하고 억울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속상함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가 왔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뭐 무슨 단어를 사용하든 간에 그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종교로 다시금 이스라엘 종교를 부흥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온 세계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돼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요즘도 미국 시민권 얻고 싶어서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해요. 자,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부터 뭘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의 부흥과 또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압제에서 해방되고 부흥하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다나엘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먼저 알아보셨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답이 이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먼저 보고 너를 알았다고 해서 네가 그 고백을 하느냐? 아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려보는 최대한의 행복의 문제, 그 정도의 가치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라고 우린 답을 내릴 때가 많죠. 전도제도 행복했으면서 당신이 그려볼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그거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가 종교를 택하는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셔요.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른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51절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수준을 이루는 것으로 구원자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51절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창세기 묵상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떠올릴까요?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떠올렸을까요? 야곱이 에서가 내 야곱을 잡아서 죽일 거다. 나의 장자권을 뺏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 그리고 달아났다 이거지.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일 거야. 하면서 에서가 화가 났을 때 형에게서 도망을 나와서
간밤에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였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 예전에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 깨닫지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 장면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요셉의 얼굴을 보러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왜 내려왔는가 천사들의 입장을 물어보니 천사들이 이미 야곱은 땅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 보좌 곁에 있었고 그의 얼굴은 너무 환해서 야곱의 얼굴이 궁금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밝았기 때문에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 천사들이 가까이에 있는 천국에서는 못 보고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 기회에 아직 얼굴빛이 나지 않는 야곱의 얼굴 보러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해석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야곱이 비록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지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는 사건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그려보는 행복 수준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것을 초월한 수준의 행복을 예를 들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수준을 채워주는 것,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그 오래된 숙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곁에 하나님 자녀된 영광스러움, 그 위대한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보여주고 허락해 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 한번 얘기해보라 이렇게 하면요 우리 곧잘 듣는 답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욕심 많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아이들 그냥 적당한 뭐 그런 대단한 직장도 아니고 적당한 직장 얻어가지고요. 그냥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는 거 그거 바랍니다. 그럼 집사님 부부는요? 우리도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 적당히 벌고 그냥 오랫동안 건강하게 고통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박한 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자녀된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표현을 해서 좋아요. 소박한 꿈을 꾸는 것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냥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위대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고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응답은 무엇이냐?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일을 보게.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은 응답하세요. 그래 그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속에서
이 제자들이 잘한 행동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와서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영광스러움과 그 위대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좋은 것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해서 초청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오늘 51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는 이렇습니다. 누가 먼저 하늘 문을 열고 천사를 보느냐? 그 이상을 누가 먼저 경험하고 누가 그 보좌 위에 앉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와서 보라 하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꿈꿔볼 만한 행복, 우리가 알만한 수준, 그거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할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위대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또 요즘은 의식주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고민 많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영광스러웠다, 위대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온 성도들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삼아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갈 꿈을 꾸고 이루어갈 때 그것을 위대한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적당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죄악과 불의,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폭력과 파괴에 대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영광스러웠다, 위대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올바른 것을 얘기하고 잘못된 이웃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그 슬픔과 함께 슬픔을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내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위대했다, 영광스러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세상 행복을 채우며 살아가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의 제한된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드디어 그분을 보리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리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가.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